얼굴을 자세하게 쳐다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눈을 잘 보면 눈이 빨갛다든가 밤새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집회로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또 준비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수고 많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들을 늘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대함이 없어진다면 참 슬픈 거죠.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원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타락한 후의 인간의 에스테이트, 그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두 지위는 죄와 비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죄는 오리지널 신과 액추얼 신이었고요, 비참은 더 미저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거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비참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사탄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새끼였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더 비참, 더 미저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lost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은 그때에, 그리고 밖에, 이런 것들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서. 잘 봐요. 이게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잘 봐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그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그렸는지. 그리고 사람이 타락해서 이렇게 평행선상으로 그릴까? 밑으로 그릴까? 밑으로 그려야 될까? 자, 보세요. 반역을 해서 사람이 타락했죠. 이 타락한 상태에서 또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전가가 일어났죠. representative와 engagement가 일어났고,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21번, 모든 인종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멸망한 위치에 버려두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Redeemer, 구속자가 오셨다. 그리고 그 구속자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그리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는군요. 감동이 없는 시대요. 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십시다.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떠난 겁니다. 밖에, 약속에 대해서도 밖에, 다 바깥에 있었다. 그때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함께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내라는 단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것도 아주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된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것이 이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젠타일하고 주우스인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이 글에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을 써놓고 별것도 아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합쳐진 게 뭐 대단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나중에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 두 사람이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린다. 자기 자녀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과 함께 앉아서 뭔가 교제를 나눈다.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예배에서.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아마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역하세요.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이 기적들 가운데 그 결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로서 피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형제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겁니다.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개역성경에는 권속이라고 나오는데요. God's household. You are the members of God's household. 너는 이제 가족이다. 참 따뜻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 형제자매들이 둘러앉아 사랑을 나눈다. 혹시라도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출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출해보신 분, 가출을 해서 이게 꼭 가출은 언제 해야 되냐면요, 비 오는 겨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나가가지고 한 두 끼쯤 굶고 그 다음 끼를 먹을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 장면이 보일 때 가슴 절절히 가족이구나 저게. 이건 제가 실제로 느껴봤던 거예요. 내가 가출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대학생 때 이게 무전전도여행을 그때는 이것을 거지전도라고 불렀는데 그게 몇십 년 전인데 아직까지 선명한 그림처럼 기억나요. 추운 겨울날, 여름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밖에서 이렇게 가족, 따뜻한 말. 전에는 너희가 다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약속에서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쳐다봐요. 하나님의 가족, 형, 누나, 동생, 또 뭐 있지? 언니,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말 엄청난 이 사실을 또 하나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그 성전 모델이에요. 성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Church as Family,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왜 이 성전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까? 유대인들한테 가장 익숙한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거룩한 곳. 교회는 가족이며 가족은 성전인데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며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곳, 결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사람이 지은 집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제가 금요일 찬양 집회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막 똥으로 주고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선물이야.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부패하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사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겠다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성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근데 그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람 안에 계시는 신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 놀라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단어를 시작. 서로 연결하여, joined together.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을 좀 같이 외워보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을 해서 외워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고백이 파운데이션, 터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 떠오르나요? 누구의 고백이 여러분 머리에 확 떠올라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고백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들, 코너스톤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 바탕이 되어주시고 거기 위에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건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건물들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joined.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인 결합을 둘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너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로, 패밀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느냐?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몸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church, 같은 family, 이 한 약속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그 사람을 내가 의심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욕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이 정신 살아있는 사람,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이런 말고 이게 정신 멀쩡히 사는 게 손가락을 자를 수 있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에서는 자르더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혼미해진 거예요. 머리가 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욕해요. 마음 놓고 정죄해요.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또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또 놀라워요.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비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속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행하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같이 한 말씀을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돼간다고요? 주 안에서 어떻게 돼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become. 이 연결이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Church Family는 아직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손볼 부분들이 많아요. 페인트 칠 안 된 부분이 있고 아직 못이 덜 박힌 부분, 구조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Church Family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너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왜 나만큼? 너는 왜 이렇게? 너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은 점점 자라가고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주 안에 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사부 공동체가 또 다른 영혼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부 청년들이 그 한 목장에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명쯤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더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이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자라느냐, 이 양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Church as Family, 그리고 Family as Church가 가족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때, 그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가 곧 여기 이 땅에서, 여기 이 교회에서, 여기 이 목장에서 천국을 경험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디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처치,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자라는 이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보공동체가 한 2,000명, 3,000명, 2만 명, 10만 명이 되어서 수천 명의 성가대를 세우고 가장 훌륭한 음악가들을 세우고 가장 멋진 건물을 세워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 이름을 잃었는데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팔렸어요. 너무너무 교회 바깥이 다 유리로 돼 있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팔려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미친 듯이 발작적으로 기도를 하며 자신을 불태우기까지 한다 해도 그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목장이 가족이 되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한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성전, 사람의 힘으로 되는 하나님의 가족, 사람의 힘으로 뭔가 되는 예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교회, 그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야 돼요.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자신을 불태우고 내 몸을 채찍으로 수없이 때리고 금식하고 그래도 안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만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만 돼야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라나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주위에서 그런 교회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목장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모습을 못 봐서 내 주위엔 잘 없다, 우리 사부공동체는 왜 이렇게 서로 다 갈라져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벽이 많을까? 나는 외롭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하기라도 한 겁니까? 그런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했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 이론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 것을 보고 적었습니다. 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 보지도 않은 그런 공동체를 실제로 보고 그리고 나서 적은 거죠. 그 공동체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들이죠. Jews and Gentiles, poor and rich, man and woman, old and young, so different race. 아시아인, 유대인, 전혀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 good man on bad man, 범죄자들, 그리고 선량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구약에 이런 공동체가 나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 한번 연구해가지고, 이런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몇 시에 모여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해야 되고,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시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사부공동체, 우리 여러분 목장,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보통 옆에는 친한 사람들에게 앉았겠지. 그러니까 두 칸 너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 옆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느냐? 믿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리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나도 실수하고 내 안에는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아직도 하나도 예수님 닮은 것 같지 않고, 과연 우리 목장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돈 없고, 건물 없고, 지도자 없고, 능력도 없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런 공동체가 로마 식민지 한복판에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꽉 찼는데, 거기에 한 키 작고 말 어눌하고 가난하고 옷도 더러웠겠지, 바울이라는 한 청년이, 혹은 나이 든 분, 그 늙은 사람이 한 명 와서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리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쳐다오는 질문이, 성령님 돌아가셨나? 성령님 우리를 떠나셨나?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최근에 한 간사님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꿈이 작다. 너무 상식선상에서 논다. 목장을 모여도, 교회로 모여도 좋은 말 하고, 내가 좀 전화 한 번 더 하고, 조금 더 챙기고, 당연히 그런 상황 가서 이렇게 모이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시험 기간인데 바쁘겠지. 돈이 없는데, 유학생인데 목장 모임 나오기 힘들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겠지. 몸이 아픈데,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 뭐 저 친구는 그 정도겠지. 둘이 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여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는 것 기대할 수 있을까? 함께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자기 부인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여러분, 양쪽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한데 너 낮아져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자기 부인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데 너 귀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개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기 부인도 안 돼요. 제발 우리 공동체를, 제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성문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이 죄 지어도 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거 완전 큰 죄였거든. 너 이제 뒤졌어. 너 이제 완전 끝장났어. 너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 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큰 거야. 죄는 두려운 거야. 죄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거야. 죄는 무거운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우리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믿지 않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아,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전이 되어 갈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사죄의 은총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영광의 소망의 메시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넌 왜 여기 있는 것이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해봐요. 목장끼리만 연결되어 있나? 같은 초원 안에 있어야 비로소 조금 연결되나? 하늘이 교회 안에서만 연결되나? 한인교회들만 모여야 되나? 우주적인 교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네트워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언젠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 정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동일한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자라가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나를 통해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되리라는 소망 자체를 버려야 해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이 벌써 결정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